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의 다른 방법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1장 1항인데요. 21장은 예배와 안식일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첫 번째 21장 1항입니다. 본성의 빛은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지배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그리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과 고안이나 또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은 예배 모범에 대해 관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또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며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 방법은 무엇인가, 또 예배 순서는 어떤 순서들이 와야 되고 또 안식일은 언제이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진술하는 장이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항목으로서 예배의 바른 방법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걸 진술한 것입니다. 오늘 진술의 전반부 내용은 본성의 빛은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분만 섬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본성의 빛은 자연 계시를 말하거든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라고 합니다. 창조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려주는 계시 역할을 하니까 이것을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양심과 지성과 이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들이 거주할 장소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 연대도 정하심으로 그런 자연 질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이제 하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도요,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온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지구가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각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도가 조금만 어, 그 뒤틀리고 기울어져도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와 태양과 달과의 거리, 그리고 별들 간의 그런 거리, 그리고 자전과 공전, 이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이게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주는 큰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나무 이파리 하나 못 만들고 이파리 하나에도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걸 보고 사람은 겸손하게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만 조물주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자연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죄인이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죠? 부족하지만, 그러나 거듭나고 회심한 기독교인들이라면 자연을 볼 때에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믿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한다고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거듭난 기독교인 외에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찬송가 79장 보시면 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 믿고 인정할 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술의 후반부 내용은요,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 또는 그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신앙고백서 21장이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이제 꺼내고 있는 거죠.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 나온 것만 예배 순서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거나 인간적으로 그럴듯하게 고안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거든요. 특히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인은 예를 들면 예술 작품으로서의 조각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조각상으로 예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하여 존경을 표하고 그 조각상에다가 기도하고 또 조각상을 향해서 복을 비는 순간 그것은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금지를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이미 수백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모 마리아 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온갖 성인들을 조각상으로 만들고 존경을 표해요. 이 명백한 두 번째 계명 어기는 거죠. 그 마카오 여행을 갔을 때 마카오에 그 카톨릭 성당들이 있더라고요. 카톨릭 성당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성당 내부에 그 조각상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성인들의 조각상, 성 베네딕트 뭐 이런 식으로 성인들의 조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천주교는 가르치거든요. 이게 우상 숭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이제 기독교계에서 그걸 비난하니까 카톨릭은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자기들이 만든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감 이렇게 뭔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 교회 정치의 권위가 교회 회의의 권위가 더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입장은 뭐냐면 성경에 나온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그 아들들이죠. 이제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불로 이제 제단에 있는 불로만 성소에서 분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불을 아마도 집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분양했다가 어떻게 보면 매우 사소한 실수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두 제사장이 징벌을 다해 불에 다 죽거든요. 그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가져오면 안 돼요. 다른 불로 예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인간적인 상상과 고안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주일에 예배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에 속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진리로 이렇게 말씀 그 계시하신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전 11시에 하든
또 우리처럼 외국 교회당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오후 3시에 하든 그것은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그 순서들 있잖아요. 예배 순서들, 예배 방법들, 그것은 모두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성경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어느 뭐 성경 구절이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묵도로 시작하고 찬송하고 성시교독과 대표기도와 설교 순서로 할지어다 이렇게 명시된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도하고 찬송하고 시편 교독을 하고 대표기도하고 설교를 할 때에 그 순서들, 그 방법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는가? 그거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묵도, 침묵기도잖아요.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 인도자가 막 그 할 때에 그 묵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침묵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옳습니까? 이럴 때에 예를 들면은 전도서 5장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하게 입을 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도 방식으로 묵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침묵하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묵도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찬송이 있고 시편 읽기가 있고 대표 기도가 있고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가 있고 또 헌금 순서가 있고 이게 모두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은 신구약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성경적인 지지와 동의 또 출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동영상으로 어떤 교회 예배 그 장면 보니까 강단에 촛불을 한 7개인가 켰어요. 양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촛불을 켜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촛불을 켜라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촛불을 켤 때 이런 것 같아요. 혹시 구약 그 성전에 보면 모세 시대 광야 그 장막 만들잖아요. 7개 등잔 뭐죠? 그 있었잖아요.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닐까? 그러면 틀린 거예요. 구약 성전은 예수님의 대속의 몸을 상징하는 역할을 다 했고 완성됐으니 건물로서의 기능은 폐지됐거든요. 신약 시대에. 요즘 그렇게 촛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교회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뭐 촛불 켤 수도 있고 안 켤 수도 있지 뭐 그게 왜 대수롭습니까? 대수롭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지고 오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앉는 자리는 성전 마당 뜰과 같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대상은 성소와 지성소처럼 더 거룩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당 예배당 이것은 구약 성전과 달라요. 그리고 또 천주교랑 또 어떤 종파는 여자 신도들의 머리에 흰 손수건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흰 손수건을 써서 이제 예배에 드리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머리에 머리를 가리고 모이고 기도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자, 성경에 나왔어요. 자, 신약 성경에 나왔어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봐라,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어 지금도 여자 성도들은 머리에 천을 써야 된다. 이것은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 당시 시대 문화에 제한된 관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항구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와 같다면 여자들이 외출할 때 머리를 뭡니까 이렇게 뭘 가리잖아요. 그죠? 머리 가리고 이렇게 몸을 가리잖아요. 오늘날 아랍 나라들이 그 여성들이 외출할 때 머리를 가리는 그런 문화라면 그런 시기의 문화라면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 파키스탄 여행하는 어느 유튜브 방송 이렇게 파키스탄 설명하는 내용들 보니까 파키스탄은 여자들이 길거리 할 때 이렇게 가려야 된대요. 요렇게 가리고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다니고. 자, 그런 문화 속에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라면 여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냥 뭡니까? 반팔 입고 다니시고 반바지도 됩니다. 그러면은 큰 그 문화 속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1장 5절 이하에서도 그 당시 고린도 문화, 그 당시 1세기의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시대의 교회를 기역자 형태로 하거나 남자 교인과 여자 교인 중간에 천으로 막을 만들어서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처럼 문화적인 제한된 관습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서 뭐 해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방법들은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교리 안에서 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설명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해왔던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예배 순서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